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탄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보자면, 덩어리로 보자면 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루디아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키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세 번째 사건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탄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 세웁시다 해갖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루디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루디아는 리디아라고 하죠. 리디아, 루디아. 성경에서는 루디아라고 그러고 영어로 리디아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회당이 그 빌립보 지역에 없으니까 기도처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처소를 찾으러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처소를 찾을 수 있을까 갔는데, 바로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말씀을 보면은 그 사건 루디아를 만날 때 이 용어가 나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기도처소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것을 잘 듣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마음, 즉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고, 교회도 나오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야지만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기도를 할 때 이 문구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좀 열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초청을 한 걸 넘어서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역사죠. 기도처소를 찾으려다가 생겨난 사건입니다. 기도의 역사, 이 키워드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루디아를 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기도의 역사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면 퓨톤의 영을 가진 어떤 여자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퓨톤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다가 번역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이제 퓨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퓨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오비디우스 신화라고 있습니다. 그 오비디우스 신화에 보면은 이 퓨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대홍수 후에 대지가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괴물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큰 뱀을 이야기합니다.
이 괴물이 거주하던 산이 이제 피우토라고 하는 산이에요. 피우토산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피우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피우톤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델피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델피가 있죠. 델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피톤의 영을 가진 여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아폴로 신전에서 여사제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을 가리켜요. 피톤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아폴로 신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무당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뭐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그 앞날에 대해서, 또 앞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그런 것들을 묻죠. 그럴 때 미래를 예언하던 이들을 바로 이 퓨톤의 영을 가진 여자 노예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델피 신전,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에서 활동을 하던 퓨톤의 영을 가진 여사제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델피가 아닌 빌립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베네핏을 누리는 거죠. 원래는 자기의 불안한 미래, 뭐 그래서 예언을 들으려고 하려면은 저기 델피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아폴로 신전까지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 여사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사제가 지금 이 빌립보에 있으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사제를 통해서, 이 여자 노예를 통해서 미래의 운명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되는 장사였어요. 굉장히 유용한 여자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원래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되는 장사가 있는 곳에는 이제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그 권력이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용한 여자 노예를 공동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자 사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울 일행이 이렇게 기도하는 처소를 이렇게 갈 때마다 그 바울 일행을 향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외치는 그 여자 노예의 피톤의 영을 가진 그 여자의 이 말이 굉장히 피곤할 만큼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화가 많이 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외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냐면 그 바울 일행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사람들로다가 이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또 이 여사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뭐 이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이 헬라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는 생소한 것이고 아무도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이 헬라인들은 당연히 그냥 제우스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제우스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은 그 여사제가 품고 있던 영을 쫓아냅니다. 자,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여자 사제, 여자 노예가 억압과 학대와 착취로부터 해방이 되죠.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여자 노예를 이게 소유하고서는 이익을 차지했던 그 주인들은 그 여자 노예를 통해서 어떤 그 이익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벌써 구도가 보면은, 그 이야기의 구도가 보면은 그 바울 일행이 큰 일을 당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다가 이 일 때문에 그 여자 사제, 여자 노예 해방 사건 때문에
이 바울과 그 일행,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제 방랑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방랑 유대인들인데 이 도시 안에, 빌립보 도시 안에 와서 혼란을 야기하고 로마가 인정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종교 행위나 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당연히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또 법이 살아있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도와 찬양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듣고 있었다 뜻이 아니라, 야,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기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을 해요.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감옥 구조물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죄수들이 탈옥할 수 있는 그 용이한 상황이 됩니다.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상부의 어떤 문책을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때 이제 그것이 무거웠었나 봐요. 그런 벌들이.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 모두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청을 하죠.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선생님들이요, 큐리오이, 주님들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여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가지 의미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신앙으로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그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 감옥이 다 지진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던 이제 감옥 그 죄수들이 다 탈옥을 그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것의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죄수들이 모두 도망을 하였을 때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려면 죄수들이 모두 이 감옥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제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 죄수들이 그냥 제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구원을 모두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구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영적인 구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구원, 즉 뭐냐면은 이 간수가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부탁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죄수들이 도망했을 때 제가 법적인 그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죄수들이 그냥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 죄수들이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자신들을 포함한 감옥의 다른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바울과 실라가 줍니다. 자, 제가 아까 위에서 이 이야기 했죠.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 그 굉장히 감동받았다. 이렇게 표현이라 그랬죠. 뭐냐면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이야기를 다른 죄수들이 당연히 들었겠죠. 표현을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도망치면은 안 되니까 그대로 있읍시다.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죄수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죄수들은 탈옥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간수의 생명, 간수가 처벌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여기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간수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구원 그러면은 그래, 영적인 구원이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영적인 구원 받으면 뭐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은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자꾸 이제 쓰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간수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그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수는 자칫 엄한 처벌을 받아서 좀 멸문지화, 뭐 직장을 잃고 또 뭐 감옥에 갇히고 또 가족들이 다치겠죠. 그런 멸문지화를 당할 뻔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받은 기쁨은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사실 이런 기쁨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자기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실제적으로 이 간수를 기쁘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좀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 보면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의 이제 기쁨이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어떻게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냐면 지진이 난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실제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 바울과 실라를 그냥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관리들이 당신 풀어주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절대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관리들, 이 지시를 내렸던 관리들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반응이고 대처예요. 굉장히 그 바울과 실라가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울 일행이 그냥 풀려났다면은 빌립보에서의 그 전도는 그냥 불법적인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고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냥 풀려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행안이 불법이구나, 그리고 불법을 통해서 모아진 저 단체, 뭐 그 모임, 저거는 불법적인 모임이야, 단체야,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이 당연히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 지역의 고위 관리들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풀려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것,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전하는 어떠한 그 복음의 행위, 전도의 행위, 선교의 행위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박해로부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성숙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이렇게 좀 이 성숙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기쁨은 단순히 또 영적인 기쁨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의 성숙한 조치 덕분에 실질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평생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이게 몇 줄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겨 있는 뜻들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실제로 기뻤던 것이지 그냥 관념적으로 기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간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프랙티스해야 될 것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도의 역사입니다. 모든 게 다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도 기도의 역사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피톤의 영을 가진 그 여자 노예를 만나서 어떤 역사를 벌인 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고, 또 기도하는 중에 뭐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기도하는 삶. 여러분, 기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기도를 통해서 하십시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의 삶을 세워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뭐냐면 영적인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당연히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인 뭔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냥 관념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아주 실제적인 그 기쁨이 어우러져서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좀 기쁘긴 기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부족한데, 이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기쁨과 아주 실제적인 기쁨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에는 기쁨으로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것 자체가 구원이겠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 가슴 뭉클해지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배신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넘쳤던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그냥 관념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